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직접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마귀의 정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라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등중가정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먼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예정 교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정 교리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는 교리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행위, 선하고 착한 행위, 그리고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 악하고 나쁜 행위, 그리고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구원받고 에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다고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가치 증명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사람은 선택하시고 저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항을 합니다. 대항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기준에 잘 살면 구원을 받아야 하고 내가 기준에 잘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의 기준과 근거는 나의 행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고 악하고 나쁘게 살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살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아야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선하고 착한 행위를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종교적 행위로는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도 로마서 4장에서 예를 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인간의 의지나 결심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리 인본주의자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말한다 해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어주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4주 전에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약대로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즉흥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지를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비로소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아들 예수야, 너가 세상에 내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겠구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오너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지가 창조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약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처음으로 죄를 지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까? 아니면 하와입니까?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처음으로 따먹었는지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 아담이 그 다음에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할 때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죄를 지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로마서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은 여자인 하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형인 남자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의 말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그 한 사람은 사람의 대표인 아담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사망도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발견하셨습니까? 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어디에 있었기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퍼뜨려지고 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시작되고 이렇게 말씀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교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다의 헬라어는 에이셀코마이입니다. 에이셀코마이는 들어오다,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죄를 세상에 주입시키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말미암아가 헬라어 디아입니다. 디아는 전치사로서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 근거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 죄의 도구와 죄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지 아담 스스로 죄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아담은 죄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만약 아담이었다면 나는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따먹을 수 있어?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죄에 대해 그리고 사람의 본성과 죄성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지금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조금만 더 잘 지키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이루어내자.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이자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말씀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 아담이 통로가 되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 죄의 창조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 엄마,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인 것 같아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의 창조주, 죄의 조성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세 문장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세 문장을 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선, 하나님이 하시면 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악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자와 노인, 아이와 짐승을 다 죽이라고 하시면 다 죽이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거짓말을 한 기생 라합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라합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여자와 노인과 아이와 짐승까지 다 죽일 수 있어? 이거는 악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악하다고 생각해도 선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도 악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창조하셨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심각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고 있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판단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준,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올 것을 미리 아셨다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구원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죽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죽는 사람과 함께 죽음의 길을 동행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함께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놓아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처럼 빈손 들고 온 인생 반드시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영적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인 인본주의, 기복주의,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라 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은 공중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마귀와 귀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 마귀의 종,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오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살면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자기 욕심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과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거하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관은 끝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불교처럼 윤회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천지창조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심판과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인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되어야 합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죄고 내가 지은 죄는 내 죄가 되어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놓고 왜 내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의 죄책과 죄의 오염을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경기를 일본 축구대표팀과 시합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3대 0으로 이기면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시합을 한 축구선수 11명이 일본 축구선수 11명과 경기하여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나라 축구대표 11명의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선수들도 일본을 대표하여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3대 0으로 이겼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대표와 연합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대표 선수인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연합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셨으며, 그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어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죄인은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며 살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 과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죄인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들아, 죄는 이렇게 지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니면 딸아, 너는 여자니까 고상하게 죄를 지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죄를 가르쳐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자연스럽게 죄를 배우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종류는 두 가지뿐입니다. 들킨 죄와 안 들킨 죄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들켜서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들키지 않아서 비난도 받지 않고 정죄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킨 사람이나 안 들킨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죽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만 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덮어버리시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샤브의 은혜와 로기조마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행위, 착하고 선한 행위 또는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하나님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인류의 대표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여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나 죄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망도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육체적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영적인 죽음, 그리고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다시 말하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또한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와 연합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으로만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